어떻게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두 가지 목적을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에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신 것을 바라면서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먼저 구하는 것이 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얻는 것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또 주시기로 약속하신 더 풍성히 얻는 것을 관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거듭남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고 받지 않고 누리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참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은 단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꾸민 말들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해치고 마침내는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지 그들에게 속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은 선함과 바르게 함과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의 행복과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거짓 교훈은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진리의 말씀은 바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단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여자의 후손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첫째, 생명을 얻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둘째, 더 풍성히 얻게 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목적 중에서 첫 번째 목적인 생명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목적인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에는 더 많은 관심을 우리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귀중함과 함께 더 풍성한 생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까? 네. 그리고 더 풍성히 받았습니까? 아니면 단지 생명만 받고 더 풍성한 생명을 못 받았습니까? 이런 부분,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나는 풍성한 생명을 받았는가?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풍성함과 충만한 삶을 살도록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요 풍성한 생명입니다. 이러한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의 임재에 의해서 그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평안과 안식, 그리고 영적인 능력과 죄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영적인 미성숙안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다투고 부도덕한 일이 있고 사랑이 결핍되고 무질서하고 이 밖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는 이런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종종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순환을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룩한 삶을 바라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영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공허함과 평안을 상실하고 기쁨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패배와 능력의 결여가 그들의 큰 심적인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들은 영적인 축복과 승리의 생활을 진정으로 갈망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또 풍성한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왜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까?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이미 주신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크신 중보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한시라도 멈춘다면 아마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경건치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을 때 아무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 사함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죽음의 형벌에서 구출되었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그들은 형 집행장으로 끌려 나와서 그것에서 두 번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이 시간 구출되어서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각 사람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으로서 대속물로 나무에 달리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음 대신에 생명의 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지만 그분을 떠난 자, 즉 아담의 후손들, 그들은 사망의 심판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죽었으며 우리 모두도 그들과 함께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죽어 있고 영적인 것을 알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장 고귀한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성령님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육적인 생명과 정신적인 생명은 있지만 영적인 생명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러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살아있고 썩지 아니할 씨를 심으시고 우리에게 새 성령님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나라에 살고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영적인 목적을 구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육의 생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명은 우리가 날 때부터 소유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의식적인 행사에 의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사람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무런 노력과 우리의 아무런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아무런 재물과 물질을 또 그런 것들을 생명을 얻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무덤으로부터 불러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이 영적인 생명은 천국에서도 계속되고 완성되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러한 영원한 불신자들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지 몇 분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안에 지금 복된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씨가 여러분들 안에 뿌려졌고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새로운 생명,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은 더 풍성히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주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일에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자가 생명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먼저 그들이 살아나야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것이 인간입니다. 살아난 다음에 그들이 생명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생명은 선물입니다. 사람에게 그것을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아닙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있는 시체를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보통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 기적을 사람이 노력으로 일으킬 수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열심히 의를 행한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이미 죽은 시체가 자기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이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서 입원해 있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한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공로 혹은 자기에게 있는 어떤 것에 의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그 반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여러분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력을 열심히 하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많이 바치는 자가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음으로 얻는 것이 바로 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와 눈물과 참회와 교회 출석과 예배 출석과 선행들이 가져다 주지 않았던, 가져다 줄 수 없었던 그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 없이 죄인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왜 영광의 주님께서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습니까? 다른 어떤 분을 통해서 생명을 들을 수 있다면 왜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더구나 성령 없이 살아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계십니까? 피 흘리신 구주와 내주하신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아의 무덤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저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죽었던 여러분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제 생명을 얻었다면 이 땅을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새로 얻은 생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신 자들에게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풍성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것은 얻지 못하신 분이 많습니다. 이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아직도 더 풍성히 생명을 얻지 못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풍성히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처음 생명만 받았지 아직 풍성한 생명을 못 받은 분이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생명을 얻는 것과 같이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정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이 이까지 꺼져가는 촛불처럼 희미합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충만히 밝게 막 푹 타오르는 마치 대장간의 풀무불 소리같이 막 슉슉 소리가 나는 그러한 생명을 가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되 이러한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것은 단 몇 가지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그 병이 낫는 것에서 그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는 살아있지만 도저히 사지를 움직일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죠. 생명은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없는 생명입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런데 만약 그가 회복돼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면 그는 아팠을 때보다 더 풍성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 중에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병든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체질은 허약하고 아주 적게 활동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소망에 불을 붙이시고 건강하게 만드시면 그들은 생명을 아니라 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고치시는 의원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질병을 고치셔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에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건강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를 위해서 더 풍성한 생명이 있었으면 하고 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있는 어린이들이 완전히 건강한 어린이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혼자 달릴 수는 없습니다. 아직 갓난아기는. 그러나 아직 혼자 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땅에 내려놓으면 몇 발쭉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것입니다. 좀 더 뼈가 단단하게 되고 좀 더 근육이 단단해져야 그가 혼자 걸을 수 있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이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아기였을 때보다 생명을 더 풍성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아직도 스스로 잘 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잘 돌아다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의 영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자유롭게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유 안에서 분수의 물줄기가 쫙 뻗어오르듯이 그러한 힘찬 생명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속박 아래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주께서 나의 올무를 푸셨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진실로 우리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한 자유와 건강을 갖고 있어서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와 건강을 가지고 있지만 더 풍성한 생명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극도로 가난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곳에 뜻대로 돌아다닐 수 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렇지만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잘 것도 없는 극도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산다기보다는 겨우 생존해 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합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영적으로 이런 영적인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영의 양식인 약속의 말씀을 먹고 살지 않고 영의 영양을 섭취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언약 안에 베푸신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 않고 있는 영적인 가난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친히 자신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모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셔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하셔서 우리를 더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 주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또한 자유가 있고 건강하며 풍족하지만 그렇지만 더 풍성한 생명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런 비천하고 경멸을 받고 불량하고 버림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이 부끄러워서 슬금슬금 피해 다니기만 합니다.
희망을 잃고 사랑하는 일도 중단해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생각할 때마다 그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웃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깊이 자각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단지 하늘을 향해 눈을 들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가운데 격리되거나 혹은 죽은 자처럼 잊혀지고 멀어져야 마땅한 그런 문둥병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 우리 그런 겸손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는 그를 진토에서부터 들어올리시고 방백들고 자기 백성의 방백들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며 아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자녀이면 뭐라고 그래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온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서 누리게 될 자녀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얼마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받는 것 중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런 환경 여러 가지 조건과 핍박으로 인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겉사람, 우리 육신은 나이 들어서 낡아집니다. 늙어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은 매우 가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게 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가벼운 환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환난과 고난 중에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또 다른 여러 분야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많은 힘, 능력을 원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놀라운 풍성한 생명, 이것을 더 많은 힘과 능력이 더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방뚝이 무너져서 급히 지어야 합니다. 많은 그 힘센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삽과 곡괭이를 들고 손수레 들고 흙을 나르고 해야 되는 일을 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을 이제 고용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한 무리가 매우 야이고 이상하게 나약한 모습으로 병색이 짙은 헛기침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일하겠다고 왔어요. 이 사람들은 요양소에서 뽑혀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시키겠습니까? 그 사람들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생명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옆에는 아주 건장한 청년들이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깨도 딱 벌어지고 힘도 쓸고 아주 힘찬 그러한 청년들이 건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고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서도 우리가 이런 많은 능력과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그 허약한 상태에 있는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힘, 즉 우리가 말하는 스태미너, 일할 수 있는 스태미너를 얻게 하시려고 또 고된 노역과 힘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풍부한 정력이 넘치는 그런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많은 주님의 사업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지 않고 병약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력이 넘치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지치지 않고 걷게 하실 것이고 피곤함 없이 달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강한 사람같이 행동하게 하시며 굳세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 사이에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병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믿지만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의심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나약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소망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거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만 또 가끔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아닌가?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이런 나약한 의심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확신 가운데 강건하고 굳센 믿음의 용사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이것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시편 31편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생명 얻은 자들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보배와 같은 주님이 성령님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질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생명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서 4장 6절에서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고 하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도 비춰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또 담대해져야 되고 바로 이러한 굳센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안에 계시는 보배로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풍성한 생명은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환자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경건함에서 오는 건전한 영적인 활력, 우리가 스태미너라고 하는 그러한 힘의 부족으로 쇠약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적인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그들을 유혹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능력을 동반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영역을 더 넓힘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생활 영역을 더 넓히는 길입니다. 우리 어떤 식의 생활은 매우 영역이 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해서 또 피곤하니 잠자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세수하고 먹고 출근하고,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마치 갇힌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이렇게 좁은 영역에서 매일 같은 일들이 계속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것보다 더 넓고 광범위한 생활을 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좁은 영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영원한 영의 세계에 광범위하고 신비스러운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천국을 보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지 않습니까? 과거 현 세계와 현재 세계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미래의 세계까지도 보게 하시는 영안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속에 제한되지 않고 우리 이 세상에 제한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좌 앞에서 영들과 교제하고 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과 친교를 나눕니다. 전에는 우리 눈에 감추어졌던 신비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신비 속으로 들어갔고 우리는 그 베일 안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알 속에 든 작은 새와 같았는데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감옥을 깨뜨리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다른 세대에서는 감추어졌던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는 밝히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은 더 풍성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힘을 발휘함으로써 더 풍성하게 됩니다. 저는 어른의 모든 능력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잠재적으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능력의 대부분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 더 풍성해졌을 때 발휘될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우리 중에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지 어린아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것보다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풍성한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오순절 전에 그들은 단지 변변치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류 계층을 차지하기나 적합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종종 야망을 드러내거나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그들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그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 안에 새로운 힘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난 저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주 후에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이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해답은 바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을 더 풍성히 주셨습니다. 또한 그 안에 감춰졌던 힘이 드디어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더 풍성히 생명을 주시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거룩함을 쫓고 있습니다.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생명을 더 풍성히 가지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의로운 가운데 우리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더 풍성한 생명이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천사들의 찬양을 능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장 최선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내 속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자라게 해 주십시오. 내 모든 영혼이 깨어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나와 같이 미천한 자에게 갇혀 있지 말고 주님 안에서 충만히 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마음은 냉담한 영혼들이 평생 알 수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원기왕성하고 강렬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생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늘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불타는 사랑으로 혼인한 우리 신부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까? 어떤 생명은 충만한 미친 사람들에게도 고통스럽지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노가 발작할 때면 이상한 힘을 얻어서 그 묶고 있던 쇠사슬을 막 끊을 정도로 엄청난 힘이 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간혹 이상한 생명력에 붙잡히기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면 얼마나 더 강력한 힘으로 사람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전에는 연약해 보이던 사람이 바로 성령에 붙잡힌 바 됨으로써 영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풍성함은 자주 기쁨의 넘침에서도 우리가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건강한 어린아이들이 모여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즐겁게 놀고 개구장에 짓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저 아이들 안에 얼마나 참 활기찬 생명이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개구장이 녀석들 하나 붙잡으면 그 녀석이 어떻게든지 우리 팔을 빠져나가려고 꿈틀대는 거 봅니다. 꽉 잡아도 그냥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바로 풍성한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에는 그들이 얼마나 이 어린아이들처럼 막 힘이 넘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춤추며 속어치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어릴 때도 이러한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실 때 여러분들도 역시 더 풍성한 생명,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실 때 여러분은 더 이상 교회에 맥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울적하고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일을 할 때도 찬양하게 되고 길을 걸 때도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니 무엇이 그렇게 즐겁고 좋은가? 무엇이 보여서 그렇게 눈이 반짝거리고 눈이 띄고 있는가? 하고 묻지 않겠어요? 가난하고 병들어 보이는데도 행복해 보인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 더 풍성해질 때 바로 이러한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의 모습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생명이 풍성할 때 최고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족들은 육적인 생명을 지니고 있지만 풍성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디언 종족들은 좀 더 왕성한 생명을 가진 다른 종족들의 황금과 싸워서 살아남는 데 비해서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죽어 없어지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생명을 가져서 환경에 정복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부여할 수 있고 핍박 가운데서도 서로 영적인 건강을 누리고 멸시 가운데서도 승리로 충만하고 죽음 가운데서도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풍성한 생명력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강인성에 있어서 최고의 생명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은 절대로 멸망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줄을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에는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불멸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불멸의 생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생명도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도 바로 불멸의 생명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불멸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도 불멸의 생명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원하는 것은 이 생명을 보다 풍성하게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더 풍성한 생명이 우리를 말미암아 우리 내부의 죄악을 물리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려 하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생명을 받은 자라면 이 놀라운 생명의 특징은 더 풍성한 생명입니다. 불멸의 생명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풍성한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